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갖 악하고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8월 8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된 폭염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남들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처럼 코로나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내일의 염려 또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만 너무 집중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머리를 들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헤아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생업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과 차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평안함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가족 간에도 화평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특별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신성익 선교사님과 전유성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일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주께 예배드리면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힘겹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4주째가 되어갑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론 7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 33주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에 대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천주교회는 7가지의 성례를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성례로는 오직 세례와 성찬뿐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에 성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34조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35조는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벨직 신앙고백서 34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례가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성례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직 신앙고백서 34조의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해 하기 위하여 드리고 드려왔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로써 행하던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벨직 신앙고백서 34조의 첫 문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근거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들이 성례로 행하는 세례는 구약의 할례가 그 기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할례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한 후손도 아직 나타나 있지 않고 가나안 땅도 단 한 평도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실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끝을 베어내는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할례라고 하는 외과 수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위험한 수술이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수술이 바로 외과 수술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외과 수술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수술을 한다는 것, 그것도 몸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외과 수술에는 반드시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증거인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를 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그 벨직 신앙 고백서 첫 번째 문단의 앞부분을 보면 그 자세한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할례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포효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할례 대신에 교회의 세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벨직 신앙고백서의 문장을 보면 바로 그 사실을 좀 더 부연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제가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할례가 아닌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할례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었다는 증거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세례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이유는 신자가 받는 세례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다가오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성례였다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약 시대에는 세례가 그와 같은 할례를 대신할 만한, 아니 할례를 더 뛰어넘을 만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성례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과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자가 받는 세례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하심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신자의 세례는 그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하심과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은 신자는 그 세례 받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의 의식에는 어떤 의미가 이제 나타나기에 그런 표지와 표식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또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세례를 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반드시 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로서 행해지는 그 세례 자체가 사실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재해석하면 세례를 시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거나 뿌려지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가 아닌 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거나 받아 누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와 같이 물로서 행해지는 세례의 의미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죠. 우리 한번 벨직 신앙 고백서 이어지는 세 번째 문단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세례를 시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반드시 물로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왜 세례는 반드시 물을 사용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세례가 씻는 일, 깨끗하게 하는 것 또는 정결하게 하는 것 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라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 밥토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밥티조, 밥토,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 씻다, 목욕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말로 세례라는 그 단어 속에도 씻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바로 물이죠. 특별히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세례 시 사용되는 물이 일반 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 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처럼 일반 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해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이 세례식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를 덧붙여 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시 사용하는 그 물을 아주 거룩한 물 성수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마치 그 세례시 사용되는 그 물이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물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구별해 놓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례시에 양초, 기름, 침, 여러 가지 제마의식 등 다양한 형태로 세례의식을 행하면서 세례의식 자체를 특별한 효력이 있는 어떤 미신이 있는 미신화시킨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이렇게 미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러한 그 당시에 천주교회와 같은 잘못된 세례의식을 경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는 일반 물로 세례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있어서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부어지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세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목회자를 통해서 집례가 되지만 그 모든 세례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례가 되기 때문에 세례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세례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더 명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세례,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정말 정결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러한 표와 인이 바로 이 세례라는 성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우리의 몸에 붓거나 또는 뿌리죠. 물을 우리 몸에 붓거나 뿌린다는 것은 우리 몸을 씻는 일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즉 물이 우리 몸을 씻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죄를 정결케 해 주셨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의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세례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을 거부하는 교단이 있죠.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단은 세례받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침수시켰다가 일으키는 침수의 방식만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하고 본질적인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침례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침수의 방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만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는 침수의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벨직 신앙고백서 34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어지는 문장도 제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즉 벨직 신앙고백서는 세례가 상징하는 핵심을 씻음, 죄사함, 정결케 함으로 보기 때문에 꼭 침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물을 붓거나 또는 뿌리는 그러한 형태로도 세례의 의미를 충분하게 잘 드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침례교가 행하는 침수의 형태도 충분히 그런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임은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이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물로서 하는 세례는 그것을 단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외형적인 표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효력은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세례의 횟수와 함께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는 종종 세례가 그처럼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성례이기 때문에 성찬처럼 자주 반복하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신자가 단 한 번의 세례만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세례가 우리의 죄 씻음을 통한 우리의 죄 씻음을 통한 중생을 상징하는 성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인생에 있어 단 한 번 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즉 중생하는 것도 역시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중생의 씻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례이기에 역시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이 당시에 이러한 단 한 번의 세례를 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거부하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제세례파죠. 당시에 제세례파는 세례를 다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복음하에서 받은 세례 역시 인정할 수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된 신자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비록 그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고 해도 세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들이 천주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다만 그들이 천주교회에서 배웠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르침과 함께 신앙의 바른 고백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회의 전통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도 그대로 잘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도 이전에 천주교회에서 이렇게 받았던 세례, 그리고 그가 이제 천주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가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마치 유아 세례 받은 자녀를 학습을 통해서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천주교인들도 그들이 받은 영세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다만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세례파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들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세례파의 이런 주장은 언뜻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부분의 개신교는 유아 세례 역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회와 개혁교회가 유아 세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례의 근거가 할례에 있기 때문이죠. 세례는 할례에서 시작된 할례의 기초를 둔 그러한 성례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성인들에게만 할례를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외에도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한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들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율법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부터 신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유아 세례가 마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확인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받는 세례조차 그런 증거가 아니듯이 유아 세례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확인서나 증서는 아닙니다. 다만 유아 세례는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그의 자녀에게도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자녀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시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 스스로도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 귀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갓난아이 때 받은 그 유아 세례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 성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귀하고 복된 성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세례라는 성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례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베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정한 기간 동안 나왔다고 해서 적절하게 권면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교회 한 지체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정말 분명한 결심이 섰을 때 교회는 목사나 또는 당회원의 문답을 통해서 그에게 세례를 진지하게 받을 것을 권면하고 또 그렇게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성례, 그것이 바로 세례죠. 그런 세례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잘 시행이 될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복된 은혜의 성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성례 가운데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벨직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복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귀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물 세례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세례받은 신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오늘 배운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빛과 소금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그 유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잘 이해해서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져주소서. 지금 이 시간 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